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두 어린이가 있죠. 우주가 있고요. 또 먼저 왔던 우리 겨훈이가 있습니다. 이 두 어린이가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어린이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며 우리가 단순히 어린이라고 얕잡고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궁무진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름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응원을 불어넣어주자, 기대를 불어넣어주자, 그런 말씀들을 나눴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드릴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부터 부모, 노인까지 이 모두가 참 가슴 따뜻해지는 그러한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승, 또 이웃, 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달에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을 깊이 나누고 감사의 표현을 아낌없이 전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 이렇게 뭔가 기념으로 드려지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렇구나. 사람은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는데 이러한 순간으로 마치 결혼기념일이면요, 이 결혼기념일을 통해서 결혼했던 그 순수한 처음의 마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뜨거웠던 그런 마음들을 회복하는 것처럼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배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태도들이 이 5월 달에 가득하길 바라고요. 또 그 마음들이 5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제가 이제 부모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어버이인가요, 우주가? 카네이션 언제 달아줄지 모르겠으나 그런 날이 오겠죠. 근데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좀 제가 조금이나마 저희 부모를 좀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혼을 지내셨겠구나, 엄마 아빠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엄마 아빠는 어떻게 또 서로를 이렇게 살아가며 맞춰가셨을까, 살아오셨고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막 한편은 뿌듯하죠. 나도 이제 어른이 되는구나. 나도 이제 좀 철이 드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육아를 하면서 자는 건 먹는 건 하나하나. 기존에는 저랑 제 아내를 챙기면 됐는데 제 아내는 스스로 잘했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밥도 먹고요. 제가 밥 먹여주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잘 씻고요. 다 모든 것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아내로서 사랑하며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면 되는 영역이었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서로 다른 영역인 거죠. 먹는 것부터 자는 것부터 사는 것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모든 것들이 다 손이 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눈을 뗄 수 없는 시간을 보내니까 이 결혼해서 아내와 하나 되는 에너지보다도 더한 게 육아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너무 피곤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작고 이 소중한 생명을 보면 아침에도 울어도, 처음에는 울 때마다 힘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울어도 우리 아들 우는구나, 이 기쁨의 미소가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아내는 빨리 달래주라 그러는데 우는 아들을 보면서 막 흐뭇하게 웃고 있는 저를 보면서 좀 가끔 좀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면서 부모란 위대한 거구나. 분명 피곤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그 사랑함으로 묻어내는, 사랑함으로 덮여지는 그 부모의 위대함을 요즘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저희 부모님, 제 부모님과 또 이제 장인 장모님은 그렇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목사님도 그렇고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존경스럽습니다.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드디어 이제 좀 철이 드나 봅니다.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내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도 다시 한번 느끼고요. 옛날엔 저 혼자 되게 잘난 줄 알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내 없이 어떻게 우주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어떤 좀 어른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철이 없어서 철분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이런 우스갯소리를 농담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아들 우주 덕분에 좀 철분을 채워가는 데 섭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부모님을 향한 제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장인 장모님의 태도요.
와, 존경스러운 것밖에 안 보여요. 눈빛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대단함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제가 부족하지만 아직 그렇다고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마 부모님이 좀 달라짐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이 설교 영상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여튼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사랑도 은혜도 깨달아야 그 가치가 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표현하고 사랑했을지라도 자녀가 깨닫지 못한다면, 자녀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없는 거나 다름이겠구나. 부모님이 저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제가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도 감사도 모르는 그저 저는 빈곤한, 여기가 비어있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 또한 이것을 사회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불효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 자인 것이죠. 분명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꼭 부모라고, 제가 오늘은 성경에서 부모라고 얘기했지만 공경이 부모뿐이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어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음 주에 있을 스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공경함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10계명 중 5계명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번째부터 이제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5번째가 시작되는 제일 사람 간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이 네 가지 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10계명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미덕이나 선택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면 대단한 거라고 여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순종이자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즉 부모의 공경에는 축복이 따른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임을, 이 생명이 나는 일임을, 생명을 주시는 일임을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약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공경이 아니라 순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인정한다,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따라라, 순종해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의문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순종할 수는 있겠으나 그 부모님이 하시는 명령, 부모님 주시는 그 말씀들, 요구사항들이 성경에 위반되는 행동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세상적일 수도 있고 세상이 진리적일 수도 있고 그 세상을 따르는 길임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아들아 너 좋은 대학 가야지. 예 아버지 맞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죠. 공부 열심히 해라. 예 맞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교회 가지 말고 독서실 가서 공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분명히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런 순간뿐만 아니라 사람인지라 그 연약함이고 세상이
풍조를 따르는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울은 그냥 맹목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모를 대하라.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히 분별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 충분한 분별함을 가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반하는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가끔씩 만나는 어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어른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희도 훌륭한 목사님 돼야지. 예, 훌륭한 목사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좀 가. 큰 교회 가야 훌륭한 목사님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 가야 훌륭한 목사 됩니까? 아니요. 훌륭한 목사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 기준이고요. 훌륭한 목사는 성도가 많은 곳에 아니면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이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기준일지 모르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목사가 저는 훌륭한 목사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분별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른에 가가지고 아닙니다. 그건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저는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일까요? 순종하는 것일까요? 주 안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충분한 분별력을 말씀드렸는데 이 충분한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충분한 분별력이 아닙니다. 이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미로 내게 전달하셨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대처하는 것이 충분한 분별력이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아 큰 교회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신 거는 너 꼭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청이가 한청 전도사가 좋은 목회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의미를 전달하셨으니 그 순간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제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하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삶은 제가 생각한 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마음을 주셨으니 그 좋은 마음을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을 이해하되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공경하는 일이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공경하는 것은 세상의 말을 하였다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얕잡아보고 내려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 어른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걸 들으면서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분명히 그 뜻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것 또한 굉장히 신앙을 지키면서도 굉장한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녀가 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잘했다, 노동만 했다 이것이 1차원적인 공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폭넓은 공경을 하기 위해선 주 안에서 공경하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3장 22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4절 의인의 아비는 잠시만요.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아멘. 부모를 무시하지 않으며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대학에 갔을 때 이제 점점 머리가 커졌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안에서 살다가 대학교에 가니까 좀 자유로워졌죠. 군대도 가니까 더 자유로워졌죠. 제 인생에 제가 책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머리가 커졌습니다. 세상에서 보고 느낀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슬슬 보니까 확실히 저희 부모님보다 더 잘하는 영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스마트폰이었고요. 기기를 다루는 거, 이 전자적인 것들을 제가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 어른들께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전화, 문자, 카톡, 카메라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이것만 잘해도 신세대입니다. 카톡만 잘 보내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인증해라, 결제해라. 그 순간부터는 이제 부모님들이 머리가 하얘지시는 거죠. 이렇게 보고. 그리고 계속 뭐 약관 설명돼서 줄줄줄 글자 많으면 일단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의 또 뭐예요? 제일 힘들어했던 게, 한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하면 다들 이제 화가 나셨죠. 네, 지금은 이제 간편 인증서로 쉬워졌지만 공인인증서 핸드폰에도 설치해야 되고 이 컴퓨터에도 설치하고, 근데 이 둘 다 설치를 잘했는데도 또 어느 날은 오류돼서 되지도 않고, 이런 간단한 비밀번호도 어려운데 참 어려운 거죠. 이 막 특수 문자까지 섞어가지고 대문자도 넣어야 되고 뭐 느낌표도 넣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힘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기기를 잘 만지는 편이라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상황들이 생긴 것이죠. 그것들에 청아 이거 어떻게 되냐? 야, 공인인증서 안 되는데, 야, 그 스마트폰 바꿔야 되는데, 정보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들이 생겼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처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걸 해드릴 수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끊임이 없다는 것이죠. 반복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 상황이 반복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려드렸어요. 엄마,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얘기했는데 분명 방금 얘기한 것도 다시 리셋이 되는 상황들. 저번에 적어드렸는데 글로 적어드린 것도 뭐 해드려도 결국 다시 리셋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불효를 행합니다. 온갖 짜증을 내면서 아니 왜 알려줘도 못해? 왜 못해? 저번에 얘기해줬잖아. 또 이렇게 부모를 꾸짖는, 부모님의 못을 박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롭지도 못하고요, 분별력도 없고 예의도 없는 불효자식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경에는 지혜로움이 필요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모의 연약함을 부모가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자녀가 채우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조금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 부르시면요, 가요. 기쁨으로 갑니다. 아니면 진짜 당장 못 갈 상황 되면 언제 갈게. 그때 그 가는 김에 나한테 요구할 거, 요청할 거 다 모아놔 엄마. 다 그날 다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든 뭐든 몰아서 한 번에 해드리는 것이죠. 짜증은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속에서 가끔씩 짜증날 때도 있지만요. 근데 분명히 이제는 제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것을 마땅히 해드려야 될 일임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저한테 뭐 요구할 때마다, 방문을 열 때마다 긴장하셨어요. 쟤 또 화낸다, 쟤 또 승질을 낸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올 때마다 반가워하십니다. 제가 끼니 때마다, 이렇게 때마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핸드폰도 이렇게 바꿔드리고 다 해드리니까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녀의 지혜로움입니다. 얘기하죠. 자녀의 지혜로운 자가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이다. 물론 태어나자마자 지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언제 생겨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생의 성숙으로 생기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가겠습니까? 지혜는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성숙을 통해서 내 안에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비교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생기는 것이고요. 그 지혜가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내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순간에도 부모를 책임지라.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상황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미 달려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모진, 고문, 채찍 모든 것을 조롱 다 받았고요. 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며 모든 체력이 다 소진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고요. 아마 제정신이나 있었을까요? 제대로 앞이나 보였을까요? 예, 눈도 불어텄을 것이고 막 몸도 불어터지고 피는 뚝뚝뚝 떨어지고 아무런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힘듦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숨도 가빴을 겁니다. 말이나 제대로 나왔을까요? 근데 그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 유대 구조상 여인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편이 없거나 자식이 없으면 그 여인에게는 진짜 최악의 순간이 어디 가서 빌어먹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떠났을 때 물론 형제들이 있겠지만 자신이 떠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맡기심으로 어머니를 책임지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히 있는 일인지요. 제 코가 석자인데도 누굴 걱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부모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식이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어떠하든지 보여주셨어요. 위기 속에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내 부모를 지켜야 되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책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자식들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요.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옆에 붙어 있습니다. 왜? 유산이 있으니까요. 예.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평생 돌보지 않다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되자 좀 와서 끼웃끼웃거리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괘씸해서 사회의 모든 재산을 환원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또 자식들끼리 이렇게 정한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야, 유산 받을 사람. 난 유산 필요 없으니까 부모님 책임 안 져. 너 유산 받을 거니까 네가 부모님 책임져. 네가 모시고 살아. 아니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모시고 살았으니 너가 돈 더 많이 가져가. 그렇게 당연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인해서 계산되어지는 책임입니다. 돈이 없이는 부모의 수발을 들지 않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미리 재산을 나눠주면 유학원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러신지 부모님들이 죽는 그날까지 돈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예.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나를 따르는 것이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한 그 시간들로 인해서 내 자식이 내 밑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놓았던 내 재산으로 인해서 자식이 붙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모가 놓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 누구도 거두지 않기에 자식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붙잡아야 되는 그 시대가 요즘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될 모습인데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부모가 재산이 있던 없던 우리는 부모라는 자세로 그 자체로 부모를 모시고 효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공경하는 것, 그걸 공경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효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투자입니다. 내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저 보상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의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경하라 하셨으니 평생 세상에서 보았을 때 공경받을 자격이 없는 부모임에도 공경받아서 안 될 자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책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인연인 것입니다. 부모님 나고 내가 낳지 내가 먼저 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없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질서입니다. 그 부모의 삶이 어떻건 연약하니 뭐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도리요 또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책임감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부모를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경을 온전히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그 지혜로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어느 날 새벽에 우주의 기저귀를 가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잠을 못 자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갈아도 그 끝이 없는 이 기저귀. 물론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많이 가니까 제가 아내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겠으나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은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갈아주셨겠구나.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청아 지금은 일회용 기저귀라도 있지 우리 때는 다 천으로 삶고 빨고 맨날 재활용 해서 그렇게 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는 기본으로 갈아주는데 제가 기저귀를 벗는 날까지 몇백 번은 갈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앞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응애하고 있는 모습도 기억 안 나고요. 제가 기저귀를 갈면서 우는 그런 어떠한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는 우주가 알아주던 말던 부모로서 그저 내 자식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는 거구나. 우주가 알아줄 거야. 우주가 이거에 대한 은혜를 갚을 거야.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준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니까 부모는 그러한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주가 커서 아빠가 해주게 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나겠죠. 이놈의 자식 내가 너 기저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러면서 따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주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대로 저도 우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우주처럼 제가 받은 은혜를 전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 기억을,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듯 우리는 신앙인으로 말씀의 지혜를 따르며 삶의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 부모님을 돌아보고 그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갚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